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에게 또 강하고 짙게 신앙생활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에 할 때도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늘 살살하곤 했는데 이 개척을 하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정당한 설교를 하는 한 어떻게 해도 다 들어줄 분위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제 속에 참으로 많은 원한과 그 복수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봤던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말하자면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개인들의 세상생활에 훨씬 짓눌려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적어도 교회와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다는 데 대한 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대단히 뭐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 어쨌든 여러분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자로 서고 저희 교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알고 모이셨기 때문에 꾸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용적인 차원에서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설교를 좀 살살 할 수는 없는가?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이냐?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이냐? 또 혹자는 그렇게 안 하면 매력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여러분 구미대로시지만 상추쌈 싸먹는데 고추장을 얼마나 섞느냐 하는 거야 개인적인 차이입니다만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분별력은 있고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깨우침은 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거의 매번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사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완악함과 더디 믿음에 대하여 거의 절망할 만큼의 그 좌절을 느끼고 내려가곤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저를 큰 소리를 치게 한다고 그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일 겁니다. 제가 깨우치고 준비한 말씀들이 그걸 듣는 심령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와 어떤 깨우침과 어떤 놀라움을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기대치와 늘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늘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딪힌 말씀으로서의 힘과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아우성이 저로 하여금 늘 목청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근래 주일 아침마다 하는 설교도 그런 것 때문에 목청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신앙의 어떤 형태론에 대한 아우성이 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우리는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우리에 관한 얘기고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도 외면하거나 발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늘 저는 이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그날 한 설교를 한 내용과 도전과 권면을 듣자마자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잡으며 그것을 자기의 갖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법을
다시 한번 정제하고 그걸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더 첨예화하고 하는 작업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깊어지고 더 진하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묽어지지 않고 더 진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건 사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묽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고함 지르는 것과 정당한 말들에 대해 여러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신선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천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로 여러분 생활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오늘날 영화와 같습니다. 아무리 오락물을 더 오락성 있게 해도 이제는 전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에 비하면 요즘 영화는 오락성으로는 몇백 배나 뛰어났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보고 나서 영화가 이런 것도 있는가라고 느꼈던 게 007 위기일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어왔는데요. 사복 갈아입고 몰래 셉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성인인 척하고. 저는 그런 첩보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뭐 알지도 못하던 때였고 그 기발함과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서스펜스, 스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늘 그 다음 007이 시리즈로 나오는 걸 보면서도 위기일발만큼 재밌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 하나 한 10년 만에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이미 션 코너리 007은 한물 간 겁니다. 그때 이미 로저 모어가 나와서 한참 된 다음에 봤는데요. 그 뒤에 나온 오락성에 비하면 그 앞에 거는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것 같아요. 재미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템포가 말이죠. 마치 그런 역효과를 낼 위험성이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이 제 설계에 익숙해지고 말하자면 시중에서 듣는 얘기같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무개 목사가 참 괜찮대더라 하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때우고 있을까봐 저는 제일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자면 우리는 목사님이 사례금도 조금 봐도 이런 걸로 갖다가 표현하는 데는 아주 질색입니다. 우린 환기통도 없는 지하실에 살아. 이런 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 교회를 자랑하는 도움도 안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정당한 말씀이 나오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실천시키고 있느냐로 밖에는 절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이 달라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달라짐에 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좌절했느냐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느 교회 나가느냐 하는 것 같은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외에는 물을 게 없고 그 교회 목사가 뭐 이름이 뭐냐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안 키가 맺히고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어디 살고 그 더더욱 필요 전화번호는 도무지 알 필요 없는 여러분이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그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며 이 교회로 오기로 결심하며 혹은 많은 분들이 원래 다니던 교회로부터 교적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결심들은 무엇입니까? 이 영화가 저 영화보다 재미있다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나는 신자라는 삶을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리를 듣고 방법을 듣고 실제로 실천하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더 그것을 발전시키고 깊이 하는데 이익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이 교회에 오는 이유여야 됩니다. 저는 훨씬 듣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설교를 듣고 실천으로까지 연장하지 않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센 마이신 주사를 맞으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약은 듣지 않습니다. 정당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는 굉장히 독하고 강한 겁니다. 그것이 꼭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센 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같이 참으로 교활하고 약삭 빠르기 짝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을 쪼개야 되는 겁니다. 계란을 뽀개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집요하게 붙잡고 날칼무쌍하게 잘라 해치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듣고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더욱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감격을 얘기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거 갖고 뭘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지금쯤 할복 자살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 않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가를 증명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무서운 시험은 없습니다.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걸 에베소서에 지금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앞에 있는 것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는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식적인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며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그걸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됐거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말씀이 갖는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오해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어떤 의미에서 구원과 회개와 전도 같은 것으로 비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도나 하고 회개나 하고 하는 것으로 신앙을 쉽게 파악한 위험에 대하여 여러 번 공박했습니다. 뜻밖에도 지난주에는 주일날 아침 설교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한정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악을 쓰고 선교사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제가 하는 말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쳐 하나님 그 인생을 선교사로 쓰는 것이지, 선교사라는 행위가 신앙의 최고의 형태라는 뜻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이 생활로서 나타날 필요가 없는 형태로서 실제로 생활로 나타내야 할 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다 말입니다. 기도란 생활을 필요가 없는, 생활에서 이렇게 잘라내서 따로 하는 겁니다. 무슨 목욕 가는 것 같이, 영화 구경을 간 것 같이 기도라는 것은 일반 생활에 저촉되지 않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닌 따로 띄어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린 언제나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성가도 하고 클라리넷도 부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방향과 원리와 내용이 모든 것에서 그렇게 넘쳐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가대 하는데 그는 아직도 조급하며 생각이 더러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여기는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서
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두의 현주소고 지적받아 마땅한 자리일 것입니다. 신자란 종교적인 형태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고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신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셈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 반대되는 쪽에 속한 것을 거룩함이라 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죄인이라는 이름을 그가 살인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는 아주 명백하게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관계없는 자리로 잘려져 나가 있는 상태를 죄라 그럽니다. 그는 똑똑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잘생겼을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로라 말입니다. 그 죄라 그럽니다. 거룩함이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몽땅 연결된 자를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신자들 중에 저에게 야훼의 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책을 사다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표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까지 자기 생애를 솔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의문은 이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기가 천재인 걸 안 사람이 요 시대에는 김용옥 교수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도 제가 열심히 보았는데요. 공통성이 많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재인 것을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느꼈다 그럽니다. 그 천재라는 말은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쓴 겁니다. 그 김용옥 교수는. 모차르트가 그 천재인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어떤 이미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어떤 체계를 그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치장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자기가 가진 내용을 표출해낸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는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걸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걸. 그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는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할래도 그럼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 보는 시간을 늘리고 전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는 것으로밖에 우리 아이디어가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그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개인적인 차이를 가지는 데 대해서 남이 뭐라 그래서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굳어있냐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라는 어떤 고정된, 이미 우리에게는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점수를 안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울면서 기도한 사람과 안 울면서 기도한 사람은 누가 셉니까? 100번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세죠. 그러니까 그가 그 기도를 울어서 한 것이 더 그에게 이익이었는지 안 울고 한 것이 이익이었는지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시대에도 음악이 아주 많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음악에 대한 어떤 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틀을
그가 가진 내용들을 표출하는데 자유롭게 사용했단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꼭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것은 좀 불경한 짓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고치려고 그런다고. 이 얘기는 싸우기 싫다 이겁니다. 넌 집에 와서 잠이나 자라 이겁니다.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그딴 거 묻지 말고. 저는 와서 한 번도 그거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른 자녀들에게 줄 말씀을 줬을 때 제가 느꼈던 어떤 뜨거움과 생명감을 제가 느낀 대로 재생해내는 것일 겁니다. 그 재생해내는 과정에서 설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설교 원본에 집착하지 말 것입니다. 제가 설교학 강사입니다. 아십니까? 저희 신학교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행위 중에 간섭하시는 것을 늘 기대하고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위하여 준비된 것에 집착하지 말 것. 이것이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야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원본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줄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김영욱 교수가 그 얘기를 자기에게 쓴 겁니다. 자기가 가진 사상을 마음껏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직된 사고체제와 경직된 표현들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과감히 깰 수 있다 이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천재라는 겁니다. 뭘 깼느냐면 제가 자라오면서 봤던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의 신앙 형태에서 이미 고정되기 시작한 것, 경직되기 시작한 것, 이겁니다. 신앙적인 어떤 형태를 가짐으로써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이 경직된 형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를 얼마나 늘리느냐의 싸움이었지, 그것이 그의 인생으로, 그의 삶으로 녹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에서 많이 모입니다. 그 종교적인 형태를 구별해서 갖는 시간을 개인이 못 가지니까 교회에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부흥이라는 걸 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래서 가능한 한 종교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또 특별한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모두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서보다 성경 공부라는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마음에 되짚어 보시면 이것이 사실인 걸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들이 신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싫습니다. 신우회를 싫어합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열심이 저들의 신앙 수준이 어떤 수준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큰 시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또 옛날같이 제가 무명한 시절에 했던 얘기와 지금 또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데서 강사를 부를 때 어떤 강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유명한 강사를 부릅니다. 내용은 어떤 걸 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부르는 것으로 그냥 한 2년치 마음이 뿌듯하게 쌓이는 겁니다. 저금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도 유명한 강사를 불렀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몇 번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했습니다. 누가 그런 유명하다 그랬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몇 번 꼭 반대를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막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른답니다. 제가 내용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구원 확신이나 전도, 제자훈련 같은 데서는 일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부른 데가 어떤 데냐? 무슨 전도운동 단체입니다.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이쪽에서 그걸 아냐고 물으니까 차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 못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니요. 가면 분명히 싸울 텐데 이제부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하면 꼭 끝장을 보려고 그래서 꼭 오라 그래갖고 꼭 가서 산통을 서로 깨고 옵니다. 전 많은 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보자면. 저는 적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또 한 번 확인하고 온 셈이지만 그쪽에서는 제가 적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자가 돼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들이, 그 고백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영원한 나라가 다시 오신다는 이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도대체 무엇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보면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고 뭐만 바뀌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는 짬을 내서 저들이 완전 어떤 타락의 자리에 가듯이 짬을 내갖고 종교적인 형태의 경력을 쌓아갈 뿐입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정말 하나도 안 달라요. 어쩜 그렇게 안 다른가요? 절대 안 다릅니다. 조금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력이 무슨 그동안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태권도를 했다, 농구를 했다, 그러는 것 같이 신자들은 똑같은 삶 속에서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거 쌓아놓은 것으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말입니다. 큰 싸움거리죠. 이게 재밌는 말이 이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앞에 하나님을 따라. 이 단어를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얼마나 적극적 차원에서 놀라운 사람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 이거보다 놀라운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냥 믿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거기다 많이 넣는다면 뭐라고 넣겠습니까? 구절을 보지 마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구절에 만약 여러분이 넣는다면 어떤 단어를, 어떤 뜻을 만들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어떻게 넣겠습니까? 이렇게 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넣지 않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그걸 우리라고 칠 때 하나님을 이 구절에 넣는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도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하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첫 번 창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실까요? 봐야죠.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거기 나오는 말이죠.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신자가 무엇이냐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한 자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로 이제 섭니다. 그는 죄와 친할 수 없고 죄와 같은 자리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의 생애에서 발현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우린 기껏 신앙적 차원에서 어떤 신자의 그 존재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제일 미치겠어요. 이게. 뭘 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갖고 오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고요. 이것 갖고 용서하세요. 전 더 다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완전히 한국교회는 병신 육감한 거라고요. 제일 잡으면 지랄들 하지 말고 밖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기 위치를 좀 지키세요. 어떻게 하다 밤낮 불 속에서 기도만 하는 빙신들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꼭 절간들이 산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무슨 신자가 이 꼴이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린 딴 동네 딴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죄와 타락과 부패와 더러움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걸음씩 승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지만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거룩을 느낄 수밖에 없었듯이 신앙생활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함들이 자꾸만 그 모두를 지배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신앙 나쁜 사람을 보는 게 뭐냐면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사람이 교회 일을 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방자해져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에게 우습게. 왜? 목사라고 처음에 다 우러러봤더니 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 안 거예요. 굳이 하고 전다는 게 처음에 이렇게 감격 속에 있죠. 해보니까 그거 다 돈 주면 다 되는 일인 걸 안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본분을 놓쳐놓고 종교적 형태화로 사업으로만 치달렸기 때문에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모든 일은 결국 돈이 해결하고 명예가 해결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믿음을 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체념한 상태로 가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떳떳무쌍하게. 오늘도 목사 하나쯤 무슨 헌신 예배 하나 또 불러다가 돈만 주면 뭐 직설이 없으니까 5만원 주고 10만원 주면 객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돈 주면 불러올 수 있고 그럼 또 다 입에 맞는 말 하고 끝내고 모르는 순진한 신자들은 또 아멘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또 한 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변화된 게 없어요. 교회에서마저도. 전 이런 일에 99.9%의 책임이 목사한테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가만 안 있겠다는 선포이고 공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모든 계획을 나 스스로에게 완성하는 것을 기대하며 원하며 책임지기로 하는 선상에서만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자라는 이름은 순사기입니다. 사기가 아니면 적어도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걸로 묘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진리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주일 아침 설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진리냐? 그런 의미의 진리냐? 생명이냐? 능력이냐?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이 진리라는 말도 이런 게 개념과 내용으로서는 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입니다. 언제 한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김영옥 교수는 개인과 학자적 차원에서는 저는 여태껏 찾아보기 힘든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습게 아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는 철학가고, 특별히 동양 철학가고, 사회학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박학한 분입니다. 그가 이해하는 개념, 즉 자연인이 보는 개념에서는 종교란 개념의 싸움입니다. 도를 닦는 싸움입니다. 기독교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하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그 사랑과 긍휼의 목적물로 갖고 계시고 전 세계 역사를 만들어내신 창조 최고의 작품과 계획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분에 관한 싸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도 기독교를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의든 믿음이든 뭐든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이지 자신의 열심에 관한 것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이 붙을 것을 믿습니다로 골백 번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건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튼튼하냐의 싸움이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냐는 지금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타는 데가 갖고 불이 꺼질 줄로 믿는다고 발을 동동 굴러봤자 관절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부분이 결여되기 때문에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도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눈 감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든가 교회를 짓는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늘 도외시됩니다. 내가 오늘도 성경을 봤느냐 안 봤느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안하게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자신 있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모두가 지가 가진 기준과 지가 가진 목표에서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비교를 하고 서로 빗대놓고 비웃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방언한 것이 부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건 각자마다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 그가 부르신 모든 자녀들을 그가 보아서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형태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체험도 깨우침도 주시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두려운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만 알면 사실은 기독교는 거의 다 아는 걸 겁니다. 그걸 놓쳐놓고 딴짓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맴돌게 되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습관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앉히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만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우리가 우연 속에 삽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받은 분입니다. 그런 밀접성과 밀착성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멀다 말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부르짖음과 허황된 목표, 늘 불안한 기초 위에서 고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때문에, 그 필요 중에는 불안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필요입니다.
불안함을 완전함으로 갖기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필요성 외에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족속입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 큰 겁니까?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밀착성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모든 삶을 결정하고 방향 잡고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까지 여러분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서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동안은 늘 이렇게 볶을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었다는 신앙 고백은 있으니 천국 가면 표 한 장 사는 걸로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 방관자적 신앙이 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당한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용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방해받습니다. 여기를 광신자의 집단이나 정열가의 집단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개뿔도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침체돼서 모두 가만히 앉아서 설교나 듣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편한 얼굴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늘 감상주의가 되고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교회 나오는 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수한 갈등과 무수한 좌절과 처참함을 맛보지 않고서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한 얼굴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한 겁니다.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백지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치지 마십시오. 정당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피조물로 서 있는 나, 권위와 그 질서 속에서의 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스리듯이 나를 통하여 다스리며 완성하며 우리를 동참케 해서 행하는 기적들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 신앙이 여러분 신앙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경험한 것이 더 많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걸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그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영광과 기적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고달플 겁니다. 이 길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과 더디 믿음과 짐짓 외면하고 산 거짓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알아듣는 귀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먼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에 깨우친 것과 실천하는 팔다리까지 움직이는 데에는 더 먼 길이 있음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고 주장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받을 기적과 승리를 받는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게 오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친히 모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께서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한 자녀들의 생애를 지키시고 주장하사 영광 받으시며 증거하실 것들을 증거하시며 이루실 기적들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들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지켰던 것들 우리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이 요구한 거짓된 욕심과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과 약속 속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